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말벌이 와가지고 같이 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꼭 예배 때만 나타나네요. 아까 일부 때는 또 제 여기 원고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벌을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거 좀 빨리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평상시는 어디로 숨었는지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작년 12월 첫째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있던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의 병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정신과에, 그리고 또 눈이 아프면 안과에, 코나 입이나 귀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에 그렇게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병이 있는 건 알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스스로 낫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 때문에 물론 안 가는 분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흐르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픔을 참고 기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병이 없다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깊어지는데 정작 자신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분은 자기의 병을 알고 빨리 전문가에 찾아가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병을 빨리 알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리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자기가 정작 죄인이도 모르고 또 환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의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치유까지,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셔서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전인적으로 치유되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시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세리였던 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세관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보니까 알페오 아들 레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관에 이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리하고 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세관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기피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동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였다라고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세, 다른 하나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 정세는 사람의 머리의 수에 맞게 내는 인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살부터 65세까지 된 분들 숫자에 맞춰서 세금을 걷었고요. 그 다음에 가진 토지에 맞게 토지세를 내었고, 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관세였어요. 이 관세는 어떤 세금이었냐면, 이 세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관세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길을 통행할 때 내는 통행세, 마차를 끌고 다닐 때 내는 마차세, 마차의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퀴세도 내 있고요. 그렇게 통행할 때 필요한 이런 모든 일들 이제 세금으로 걷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냈냐? 로마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내놓고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물고기세를 낼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부분에 세금을 걷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한마디로 이 합법적인 약탈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뺏기 위해서 폭력배나 청부살인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뺏었으니 이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성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서 세리가 오면은 사람들이 멀리 피난을 가고 도망가고요. 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데를 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피하는 대상인 이 세리를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들 남들이 피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하그리부스라는 분이 이날의 이 풍경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이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았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또 회계 장부, 많은 생선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었다. 그와 함께 나눌 친구들이 없는 듯 하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돈은 많은데 함께할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레이를 만나 주셨다. 그런데 그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원래 이름은 레이였는데 그가 이렇게 마태로 이제 나중에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인 레이를 죄인 취급하고 그를 멀리하고 또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레이인 세리를 보면서 장차 위대한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자로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말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세리의 그 레위의 모습만 보지 않고 장차 변화되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는 대표적인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게바라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장차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큰 일꾼 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워질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장차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중세 이탈리아에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멋진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값비싼 대리석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든 대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당 뒷뜰에다가 방치해 두었는데, 어느 날 한 무명의 작가가 그 대리석을 보고 뭔가 참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무려 2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치고 나서 아주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대리석, 그냥 볼품없는 대리석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그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런 위대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면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강력한 부름에 응답한 레위는 장차 마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모습들은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더 영화롭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아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셨고 또 자기 친구들, 특히 세리 친구들, 세리의 부하들까지도 다 불러서 같이 식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천국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식사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언젠가 제가 외국에서 하는 그 이제 예배 컨퍼런스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백인들, 흑인들, 뭐 동양인들, 서양인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아마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다. 모든 다인종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곳,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우리 지상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비유하기를 목욕탕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목욕탕을 보면요, 목욕탕에 들어오는 분들, 때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욕탕 안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이렇게 씻고 때를 벗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씻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서 믿음의 깊은 경륜에 있는 분도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변화되고 막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막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간에 이런 이야기해요. 왜 교회가 그러냐? 왜 교인들이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성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분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친구들 또 레위의 부하들 이런 세리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들이라고 해서 막 범죄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이것은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이런 직업을 갖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세리나 또 몸을 파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어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말에는요, 그들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식사는 모든 인간의 그런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먼저 좀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의인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물건을 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정결 의식,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죄인이나 병자나 이방인이나 혹은 죽은 시체들이었어요. 이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특히 이 죄인 중에 세리,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같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스로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그냥 죄인으로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큰 도시의 큰 조직을 이끄는 이 조폭 그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목과 그 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두목이 자기의 동생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워낙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 부르는데 목사님들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제 동생 이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두둑하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 장례식 때 장례 말씀을 주실 때 꼭 성자라는 말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누운 이 고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누워있는 이 고인은 살아있는 그의 형에 비하면 그나마 성자였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란 말을 써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다, 성자다, 죄인이다 이런 것은 다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흑백이 논리로 나눠버린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찌하여 죄인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대상의 초점이 누군가를 잘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건강한 자라는 말은 타인의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난 스스로 떳떳하다. 나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병든 자가 나와요.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술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필요 없어 라고 한 사람들,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병자의식, 나는 병자야, 영적으로는 죄인의식,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그곳에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고 있어요. 첫째,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병자의 병이 어디서 왔냐? 그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사함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시켜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으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소경이 됐냐? 그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물었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치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떤 것과 연결하냐면 바로 이 어두운 영, 귀신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병이 걸리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려 사니까 질병이 있고 영적인 그런 억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육체적인 병이지만 사실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다 위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처럼 복음 전도와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복음주의자이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주 유명한 헨리 나이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1985년도에 자기의 삶에 잊지 못할 큰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자신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수련회에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초청 강사로 부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에 초청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이 지체 장애자들을 돕고 씻겨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공동체 지도자에게 편지가 왔대요. 교수님 이렇게 저희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교수님이 우리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오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학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섬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일기로 다 썼어요.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참 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면서 이상하다. 참 이것은 희생이고 또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웬일인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유언과 같이 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그분을 경험함으로 너무나 행복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김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어서 내 안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 전한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아오니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